수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청주에서 상당히 좋은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회와 또 목사님과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또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찬양이나 또 말씀 전하는 이에 대한 이렇게 반응을 보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데, 성가대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 또 그 표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교회는 상당히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잠깐 좀 저를 소개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데도 조금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셋인데요, 출산은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딸 둘 아들 하나 그러면 요즘에는 금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들이 많아야 금메달이라고 했는데 언뜻 듣기로 요즘에는 아들만 있으면 목메달이라고. 한 가지 제가 거기서 깨닫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치관도 변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예전에는 아마 딸 많으면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딸을 길렀던 그런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또 문화가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면서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있는데, 원래 2005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들를 일들이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언젠가 한번 왔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지하보도로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보도 그 계단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측 통행.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늘 좌측 통행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이것이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어요. 놀랐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우측 통행의 시대로 바뀌었구나 했는데 제 몸은 자꾸만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청주를 들어오는데 여러분 또 놀라시겠지만 제가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청주의 고등학교는 그냥 청주의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청고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꼭 이렇게 자기 학교에 대자를 붙여가지고 학교의 자부심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거의 수년 만에 청주를 오게 되었는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 달라졌습니다. 입구도 달라지고 이쪽 서청조 쪽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죠.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구나.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위대한 미래학자가 있는데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단지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변화는 인생 자체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변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변하고 계십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정말 변할까? 인간이 정말 변할까? 여러분, 인간이 변하나요? 안 변한다는 답변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안 변한다고 하는 답변이 떠오르면서 생각나는 어떤 인간이 있죠. 그 인간을 보면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정말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변화의 방향이 거꾸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변화의 방향이 앞으로의 전진으로의 변화이기를 원하고 생명으로의 변화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떠오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사도 바울만큼 놀라운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 온전한 변화를 겪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 완전해 보여서 존경하지만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느낌을 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또 관심을 갖고 또 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공부하곤 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 참 좋은 영적인 트렌드는 성경 통독하는 운동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목사님한테 소개드리니 이 교회도 큐티를 많이 하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계신 일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한 번 했다. 내가 이번에 10독했다. 이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쉽게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메시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다. 아브라함 몇 살을 살았다. 야곱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그의 생애에 관한 그 기간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명시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막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이제 신학이 많이 발달하고 고고학이나 또는 성경 이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략 사도 바울의 인생의 프로필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대략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얼마쯤 살았는가 한 65세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65세의 인생. 잠깐 PPT 띄워드리면 65세 인생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절반으로 뚝 자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울이 담메색 도성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사건이 언제쯤이냐? 대략 AD 33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65년의 인생 가운데서 절반을 딱 잘라서 절반은 before Christ,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이고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 이후의 삶 약 30년을 다시 저는 세 등분할 수 있습니다. 세 등분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때부터 바로 전도 여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전부 다 몇 번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일까요? 3차 전도 여행 한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한 거리를 누가 따져보니까 서울과 뉴욕을 왕복한 거리다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차 전도 여행에 걸린 기간이 얼마쯤인가 또 그냥 드러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입니다. 10년.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죽기까지 대략 30년, 35년의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10년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죠. 그럼 나머지 20년은 뭐 했을까요? 나머지 20년은 또 한 가지 1차, 2차, 3차라고 했을 때 그 1차, 2차, 3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할 때 우리를 한 번, 이번이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는.
자, 기준이 뭐냐? 자, 그 기준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소속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카운트할 때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대개 총회 파송을 받거나 아니면 후원 교회가 있어서 이제 가끔은 오시면은 여러분 앞에 선교 보고도 하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차를 다녀오고 AD 47년부터 49년까지, 2차를 다녀오고 50년에서 52년까지, 3차를 다녀오고 53년에서부터 57년까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걸린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년.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뭐 했느냐? 나머지 기간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교회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자격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자, 쉽게 말하면 요즘의 나이로 치면 약 33살쯤 될 때, 32살이나 33살쯤 되던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를 떠났을 때의 나이가 47살 정도 때였습니다. 그 기간까지 약 14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바울은 뭐 했느냐? 그가 태어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때로는 예루살렘도 잠깐 방문하면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복음을 전했었다.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았을 뿐이지 바울은 이태 후에 거기서 풀려나게 되고 다시 또 개인적인 자격으로 약 5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가 되었을 때는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대략 65세 내지는 6세 정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나이로 이야기하고 숫자를 얘기하면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나이 정도였었구나 라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5학년 이상이 되신 분들 계시죠? 5학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은 그냥 막연하게 옛날에 살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나이에 그때 바울이 1차를 전도했대, 2차를 전도했대, 그때 박해를 받고 지금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요? 자,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었을 때였는데, 고린도에 가 있었을 때 이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림을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터키나 그리스 또는 유럽을 여행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터인데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더 실감 있게 아마 와 닿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전도를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것은 어떤 장소에서는 그냥 잠깐 지나가다가 저처럼 오늘 방문하여 하루 설교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양육된 사람들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와 재생산의 사역을 했던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린도, 에베소. 고린도와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약 3년 이렇게 그곳에 직접 머무르면서 복음만 전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목회를 했던 곳. 근데 그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는요, 여러분, 글쎄요, 요즘 한국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쯤 되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또 발전한 도시를 보면요, 대개 바닷가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요.
청주처럼 이렇게 내륙에 있지 않습니다. 내륙에 있으면서 발생한 청주 같은 도시는 아주 상당히 위대한 도시고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바닷가에 있거든요. 고린도도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바닷가에 있으면 배가 자주 드나들고, 배가 자주 드나든다는 것은 왕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돈이 많다는 것이고, 또 돈이 많으면 사회시설에 여러 가지 투자들이 이루어져서 도시가 점점 더 살기 좋은, 매력적인, 그리고 부흥하는 그런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도시에는요, 특별히 도시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도시로 몰려듭니까? 왜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냅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그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할 때 그 승리의 열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도시로 몰려드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이란 두 글자를 위해서 도시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적인 성공, 물질주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의 인격은 작아지죠. 익명성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감추어진 곳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그런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대부분 발달한 곳이 도시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으로 생각하면 도시가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 도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는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어려운 곳이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쉽지 않은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쉬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거나 아니면 계획을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이 세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와 함께 그 메시지 가운데로 좀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18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이 염려를 떠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 차려입고 또 미소를 짓지만 그러나 그 속안을 들여다보면 쓴물이 나고 분노가 있고 닫혀 있고 또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정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상황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감정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서 그 감정이, 그 영혼이 그 말씀 듣고 다시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9절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그 속 감정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고 하는 말은 너 힘들지? 그래, 힘들어하지 마. 그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너 입을 벌려서 말해. 너 오늘 피곤하지? 피곤해도 너 오늘 나가야 돼. 너 졸리지? 졸려도 애기 젖은 물려야지.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명은 내가 좋아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애기 엄마가 사실 육아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힘들고 바쁘다고 졸리다고 애기 밥 안 차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아기를 위해서 이유식을 만들고 젖을 물리고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40대 가장으로 한국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밑에 사람한테 치이고 위에 사람한테 눌리고 아마 여성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직장 가운데서 겪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죠. 사표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또 일어나서 가죠. 왜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식구 먹여야 살려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각자의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과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 이런 사명,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이 시대를 살게 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셔서 2017년도 이 청주라고 하는 곳에서 거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바로 사명인데, 그 사명은 보람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기분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몰라서 우리나라 60년대에는 우리는 다 외웠죠. 우리는 역사적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면서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막 고취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죠. 인생 전체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 2017년 1년 동안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젊을 때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 노년 때의 사명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터지죠. 그러면 그 방해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횟수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제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회하셨던 제 아버님은 저희 집안이 아들들의 딸넷인데 첫째 아들에게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서원기도 비슷한 기도를 늘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 첫째 아드님께서 목회의 길을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그쪽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젊을 때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너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아,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농촌 목회 35년 하셨는데, 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도안이라는 데도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옥천이라는 데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든 게 단지 가난만으로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형이 하는 말이 목회 너무 힘들고 보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버님이 제 형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목회를 보람으로 하냐 사명으로 하지. 근데 그 이야기를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제 형과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그래.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명으로 하는 것이 있구나. 목회는 그런 것이구나. 목회만 그럴까요? 선교만 꼭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일도 사명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는 것도 사명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다. 사명은 성취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재진술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또는 여러분의 동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 같아. 내가 힘들지만 나는 침묵하지 않고 계속하여 말할 거야. 그 사명 위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10절 말씀 읽을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네 글자로 표현한 단어가 뭐죠? 임마누엘이죠. 어떤 때 주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카드를 많이 써서 우리가 돌립니까?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스스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카드로 써서도 축복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2인칭 복수형으로 해서 표현했는데 이 말을 다시 1인칭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진술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1인칭적 시점에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임마누엘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카드를 써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임마누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힘들 때 어떤 생각합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어. 아무도 날 몰라. 나는 혼자야. 남편은 남의 편이야. 자식도 소용없어. 그 말은 사실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더라고요. 자식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죠. 혼자이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죠.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남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떠나도 그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나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치명적인 거짓말임을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과 그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사단이 유혹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와가 홀로 있었을 때 뱀이 찾아왔죠. 다윗이 모든 부하 장수들 군대에 내보내고 혼자서 밤중에 거닐 때 밧세바가 눈에 들어왔죠. 혼자라고 하는 생각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은
외롭다는 생각도 우리에게 갖게 하지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유혹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소년 법정에서 청소년 비리로 인하여서 끌려왔던, 그래서 재판을 받는 청소년에게, 10대에게 그 재판관의 판사가 제가 했던 이 말을 동일하게 10번 외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 청소년들이 가출했을까요?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출했었을까요? 부모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리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그가 서 있는 자리를 떠나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 행동의 그 근원 속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그를 치명적인 함정으로 몰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듣는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도 몰라, 나밖에 없어, 나만 남았거늘, 나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인생이란 원래 외로운 거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로움은 유행가 가사의 주인공의 외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지 알 수는 없지만, 청주에 처음 이사를 왔는지, 이 교회에 처음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두시되, 그 하나님이 막연하고 눈 감았을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에도, 치열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으로, 말씀하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느껴져서 나는 결코 외롭지 않으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며, 나에게 사명을 주는 분이 계시며, 나와 끝까지 함께 가는 분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더불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나만 남았거든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7,000명은 반드시 꼭 7,00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수, 많다, 이런 말입니다. 많다. 우리는 외로울 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구역 예배 가서 한번 여러분의 자식 문제를 용기를 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보기에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그 집에도요, 문제덩어리를 꺼집어내는데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꺼집어낼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은 또 그때 또 위로를 받더라고요. 세상에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저 집은 나보다 더 심하네, 이러면서 거기서 힐링을 받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도 나밖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또 내가 용기를 내어 믿음을 고백할 때 나와 같은 믿음, 아니면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를 보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대,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옮긴대, 나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Never.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는 곳에서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시선이 미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그래서 그 승리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 이 지구 75억 가운데 너무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 11절 읽을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행어가 되었죠. 한국에 오니까 이미 유행어가 되었어요. 그 유행어가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되게 그 말을 어떤 때 씁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만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호황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좋은 순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해, 아마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많은 영적인 공격, 심지어 고린도에서 재판까지도 받았습니다. 체포되어서. 바울이 체포된 것이 꼭 로마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재판을 받을 기간 동안에 구금되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든 일을 끝까지 하라고 하면 알긴 알지만 사실 너무너무 자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일 맡기지 않으셨어요. 예.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는 35년.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저를 처음 만나신 분, 어제까지만 해도 곽성환이라는 사람을 만날 줄 꿈엔들 알았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오늘 나눴던 메시지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신 분은 아마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 또한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죠. 모든 것을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이시고 시간을 나누시는 분이시고 공간과 경계를, 역할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론 어떤 것은 이미 예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 내가 차량 봉사 팀장은 2017년 1년 동안 봉사하는 거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열심히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분에게 넘어가겠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은 기한은 정해진 것이 분명한데 이 일이 영원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내 생각 속에, 내 영역 속에 속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좋으면 하지만 힘들 때는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 미래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의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기한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어제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일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알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카페가 많이 생겼는데 어떤 카페를 가니까 카페 이름이 까르페 디엠. 원래 이 말의 뜻은 오늘을 누려라, 이런 말이더라고요.
거기에 오늘 말씀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접촉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되 소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놓고 나서 아이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지 말고, 그날그날의 행복과 그날그날의 은혜, 그날그날의 만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는 것. 바울이 어떻게 30대에 변화되어서 죽기까지 약 35년의 인생을 변함없이 살았을까?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늘 변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주님 안에서의 변화였고 주님을 향한 변화였기 때문에 그 변화를 멈출 만한 위기가 있을 순간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순간이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을 두었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 자기가 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벌써 4대째 믿고 있고 벌써 내가 40년째 생활하고 있고 한 교회를 50년째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기는 거지요. 미련을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뭐 그리 억울하고 뭐 그리 서운하고 뭐 그리 미련에 빠져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재발견합시다. 첫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요. 두 번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라고 하지 말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간은 기한이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고요. 인생의 교훈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본문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